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제 저희들 기독교 강요 또 나가도록 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지난 시간에 367페이지 조금 남았는데 거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앞에 페이지에 다 내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367페이지 2번 회개의 의미, 1번 죽임과 살림, 그리고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구분, 그 부분 이제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중생이죠. 중생. 결국 중생은 칼빈에게 있어서 중생했기 때문에 회심도 하고 또 회심을 한 증거 중에 하나가 회개잖아요. 그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성화, 회개, 중생 이게 다 칼빈에게는 하나예요. 결국 크게 보면은 이게 중생한 거의 열매거든요. 성화도 중생이 자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믿음이 항상 수반하는 게 뭐냐, 회개다. 회개라는 거.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증거.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가 회개를 나타내야 된다. 적어도 삶을 전향해야 된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하고 또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의 그 삶이라는 게 달라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얘기할 때 성화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회개나 성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이 결국 회개를 혹은 성화를 이 두 가지 용어로 다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성화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러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그 회개한다는 게 원초적인 의미에서 뭐 하는 거죠?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근본적으로 회심 때 돌이키고 돌이킨 상태에서 계속 돌이킨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돌이키는 삶이다. 이거를 우리 또 아주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결국 구원받은 신앙에는 뭐가 수반된다는 얘기일까요? 변화. 결국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변화가요. 그게 회심처럼 근본적으로 이 방향에서 저 방향으로 확 전환되는 게 회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회심되고 나서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변화예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성도에게는 회심이나 성화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계속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된다.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회개는 죽임과 살림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럼 그 돌이킨다는 게 무엇일까? 회심이나 매일매일의 돌이킴, 성화적 회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그걸 죽임과 살림이라고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는 날마다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화나 회개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 삶에. 날마다 죽임과 살림이요. 내 안에서 뭔가는 지금 죽고 있고요. 날마다 죽는 것만큼 뭐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금방 감이 와야죠. 우리는 죽일 게 있고 살아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뭐는 죽여야 되죠? 죄는 죽이고, 죄라는 게 원죄같이 아주 깊은 근원을 죽이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우리 삶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말투, 잘못된 시야, 뭐 방대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게 남아 있나요, 없나요? 아직? 있다니까요. 없지 않아요. 그건 저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해요. 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또 해야죠. 그래도 그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자꾸 붙들면 고쳐가더라고요. 조금씩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 면에선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리고 뭐 목양이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목양을 안 했으면, 신앙도 없었으면 얼마나 막 살았을까 또. 그러면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렇게 나왔을 게 예수님 믿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정도 사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결국 언제까지 계속 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자꾸.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 교육할 때 처음에 그 얘기 했죠.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회개할 게 생기기도 하고 고칠 방향이 보이기도 하는 건데, 내 자신을 내가 보지 못하면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는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말씀 배우면 누구를 판단을 많이 해요. 말씀을 많이 알수록 누굴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이요. 저 사람 말씀은 이러는데 저거밖에 못 사네. 아유, 저거는 성경에 어긋난 짓인데. 계속 손가락질 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하라고 말씀 배우는 게 아니고요. 누굴 보라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 공공연하게 교회의 교리나 교회의 기강을 흔들 정도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공연한 죄악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막 영향을 막 미칠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제 짓는 죄.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그 문제를 어디서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개인들이 하면 안 되고요. 7일을 해야 돼요. 제도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정도가 일어나면 당회에서 권징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죄는 성도들이 사사라이 하면 안 돼요. 공공연하게 해야 돼요. 공공연한 죄는. 그러니까 그 정도 심각한 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그땐 권징을 할 거예요, 교회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한길교회는 그런 권징을 할 만한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은.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떤 잘못들이 일어날까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니까 다 이런저런 작은 실수들을 하겠죠? 그거는 지적할 일은 아닌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세월이 지나면서 뭐 격려를 하고 또 정 안 되면 불러서 좀 권면을 해드리거나 요 정도로 하면 되는 문제들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성도님들끼리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사실은 제가 볼 때 한길교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공연한 죄들은 반드시 권징하는데, 그것도 성도님들이 사사로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뒷담화를 해서도 안 돼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걸 막아야 돼요. 아주 그 분명하게 제도로서. 그럼 그 나머지는 죄라기보다는 연약함이고 그저 그런 실수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그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그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은 거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누구를 거기서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잖아요. 날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그 거울을 들여다만 봤지 그 얼굴에 뭐 묻어 있으면 닦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그런 자와 같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성화적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거울을 보면 뭐하냐? 말씀을 깨달을 때 감정적으로 그냥 그걸 즐기는 거지. 그걸 뻔히 벌고도 자기를 얼굴을 거울에 비치고도 그걸 고치려고 안 한다? 그러면 말씀을 헛읽은 거다. 그 야고보서에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가? 거울을 보고 그냥 그 보고선도 그냥 자기를 그 추스리지 않는 모습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은 사실은 타인들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읽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문제 일어나면 정말 심각한 거는 권징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지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살고 있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 속에서 누구의 불완전함이 보여져요? 우리 자신이. 그럴 때 회개하고 고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게 원래 성화는 매일매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를 하는 거냐면 성화의 회개는 내가 나의 그 죄를 은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이는 것과 동시에 있는 게 뭘까요? 언제나 죄를 죽이는 능력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드는, 달리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살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의미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긴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힘으로 죽이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건 죄를 죽였다고 할 수 없어요. 거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가 좀 바뀐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은 하나님 없이 쌓을수록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도덕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진짜 죽일 수 있는 건,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보면 뭐 내가 대단한가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중생했다, 용서받았다. 근데 지금 아직 죄의 잔재는 남아있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회심 때, 중생 때 죽은 건 뭐라고 했어요? 죄의 잔재는 남아있지만 죄의 지배력은 죽었어요. 진짜로.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 그 일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도덕성을 발휘해서 죄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를 가져야지 이 일이 일어나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거는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 이것은 신비예요. 이건 표현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뿐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이 중생할 때, 처음에 믿을 때 근본적으로 생기지만 계속 죽일 게 있고 계속 살아야 될 거는 성화적 차원이다. 그런 의미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이 뭐냐? 죽임은 죄와 심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배태된 영혼의 고통 및 공포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참 지식에 이른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비참과 타락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부분으로서 사람들은 이를 일반적으로 통해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죽임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나 성화될 때 꼭 나타나는 우리의 심적 상태예요. 자, 죽임은 뭐라고 그랬죠? 죽임은 죄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회심하는 사람, 진짜 회심했다면, 그가 복음을 통해서 참 구원으로 들어왔다면 그가 복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죄 용서가 중요하다. 나는 더러움에서 씻어져야 된다. 이걸 누가 의식을 가질까요? 죄를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사람 상태를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그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 눈 하나 껍적 안 하던 사람이 죄를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양심적으로 전혀 가책을 받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걸 갈망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3,000명 전도했죠. 설교할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을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들을 때 바뀌었어요. 가슴을 쳤다고 되어 있고 어찌할꼬 그랬대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못 박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어요. 혹은 죽이라고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어찌할꼬였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엊그제 졌던 죄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제일 중요한 반응이 뭐였어요? 어찌할꼬? 하나님의 복음은 죄를 먼저 드러내고 그 죄를 깊이 깨닫고 인정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뭐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살림이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만이 내 살 길이구나. 예수님을 아무 꺼리낌 없이 가슴속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슨 의식을 전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으면요, 이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님의 죄 용서가 의미 있어지고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죄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저 세상의 도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죄,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 정도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중생도 회심도 죽임과 무엇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살림. 근데 죽임은 무엇이다? 죄를 죽이는 것인데 이건 죄를 죄로 분명히 인식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죄를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죄를 깨닫는 자의 심령 상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얘기는 간단한 얘기죠.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것만을 이제 뭐만 남았죠? 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은 받아요. 그래서 살림을 얘기합니다. 살림은 통회하고 반대로 위로의 성격이 강해요. 앞에서는 죽을 죄에 대해서 짓눌린 상태고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이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라면 살림은 그 정도까지 죄에 대해서 인식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이요. 살 길. 죄로 인해 양심이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충격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살 길이 없다는 걸 의사가 얘기해주고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 이 병 고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죠? 약을 주려고요. 너 이렇게 큰일 났으니까 내가 주는 약을 먹어야지 산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살 길이 있다. 내가 조제한 약을 먹으면 산다. 그게 누구죠 그게? 예수님.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사다. 그러면서 병자가 그 병 걸린 걸 알지 못하면 의사를 필요로 하겠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영혼의 의사다. 그 얘기하신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시름을 버리며 용기를 내고 말하자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죽임과 살림은 산상수훈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 위로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일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을 반드시 들려줘야 될까요? 율법이요. 뭐가 죄인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 도달할 수 없는 망가진 상태. 성경대로 하면 망가진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절망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만을 붙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그를 의지해 구원을 받으라. 칼뱅은 살림을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온해진 마음이 누리는 기쁨으로 보지 않고 심지어는 이걸 그 자기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쁨은 뭐냐면요. 그 죽임 속에서 내가 살림을 받은 거,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가르쳤어요? 감정적으로 업이 되는 거. 그걸 또 조장한다고요? 막 기타 두드려대면서. 근데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변화된 사람은 그게 감정적인 그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지옥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막 살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보통 기쁨이라는 거, 성경에서 기뻐하라. 이건 뭐냐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열의를 갖는다는 의미. 야, 죄가 저렇게 악한 것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저런 데서 구원해 주셨네? 그럼 난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무엇에 대한 열의가 더 가까운 거예요.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의 있죠. 이걸 기쁨이라고 표현했다 이거예요. 칼뱅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칼뱅 보기 전에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제가 다니던 신학교나 교회를 가면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게 너무 얄팍해요. 그냥 자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가슴 깊은 곳에 일어난 확신인지 그냥 어떤 그냥 감정의 기복인지. 근데 대부분 감정의 기복이에요. 며칠 있으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 가슴이 이제 식어진 것 같아. 내가 은혜가 다 떨어졌어. 뭐 그런 소리. 나 그 소리 되게 듣기 싫어요. 은혜가 뭐 떨어지는 겁니까? 은혜가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큰일 나요. 기분이 우리 감정이 이제 들떴다가 그냥 쭉 가라앉은 거지. 사실은 기독교적인 기쁨은 뭐라고요? 그냥 감정적인 널뛰미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내 가슴속에 뭐가 끓어오르는데 감사해서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이제는 더러운 죄 속에 빠져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 열의가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기쁨이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그게 가짜 기쁨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의가 생략됐다면 그건 그냥 기분인 거죠. 기분. 감정의 기복인 거예요. 그래서 열의는 거듭남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회개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므로 칼뱅은 회개를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구분합니다. 그럼 율법적 회개는 뭘까요? 이게 이제 가끔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은 이런 회개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개이죠? 죄인이 죄의식으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진노에 압도되어 불안에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율법적 회개의 예를 들면 가인이 자기 잘못을 약간 뉘우치는 듯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사울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이 후회함이 너무 커서 자살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죄책감을 느꼈다고 회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가인, 사울, 유다 이 사람들은 회개한 적이 없어서 단언컨대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회개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죽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죠?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없는 거죠? 복음이 없어요. 그걸 심지어는 다 알고 있었죠.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뭐 배운 거죠? 유다나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그죠? 그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다. 심지어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건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흘리는 피는 너의 죄사함을 위한 거다. 근데 놀랍게도 유다가 이걸 지적으로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은 엄청 일어나겠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어도 도덕가들도 뭐가 옳고 그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 얘기로대로 하면은 회개는 단지 죄를 괴로워한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고 넘어가는 게 누구를 붙들므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복음. 근데 이 율법적 회개만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적, 율법적 죄책감까지 느꼈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후회하고 끝나요. 그럼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니다. 진지한 잘못에 대한 애통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죄사함이 없고 변화된 삶도 없어요. 이걸 무슨 회개라고 해요? 율법적 회개니까 이런 회개는 누가 하냐면 보통 자연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종교성은 있어서 하나님은 없는데 교회는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민감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하다가 돌이키지 않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죽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냐면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회개를 한다. 그러면 이런 회개가 교회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우리는. 그 회개를 하는 건지 이 회개를 하는 건지 그건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회개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정립해놔야 한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에 민감한 게 회개가 아니다. 어디까지 가야지 회개냐면 돌이키는 거다. 그럼 돌이키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죄의 책감을 갖는다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내 죄사함과 내 변화되는 새 생명이 그리스도께 달렸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되게 긍정적인 거지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보복자와 심판자로만 의식함으로, 그래서 이런 회개가 아마 출애굽 사건 때 누구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애굽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목격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날부터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엄청난 걸 겪으면서 한풀 꺾이긴 했으나 아버지가 아니라 거기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우리가 심판을 받았네. 근데 그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백성은 똑같은 이적과 엄청난 것을 봤지만 그들에겐 구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그 대속의 땅이 아니에요. 구속의 땅이. 어디로 들어간 자들의 그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보복자와 심판자로만 의식함으로 용서와 돌이킴 없이 단지 절망만 하는 거. 이게 무슨 회개냐면 율법주의적 신학, 회개.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회개가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때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닝 포인트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죄는 엄청 눈물 흘리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그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때 그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게 무슨 의식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 그 죄의 해결을 그리스도께만 두는 믿음. 절대적으로.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게 회개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럼 어떻게 갑니까? 죄를 깨닫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거기서 살 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 그럼 뭐가 일어나죠? 터닝이 일어나요. 자, 용서와 돌이킴 없이 단지 절망만 하는 겁니다. 칼뱅은 이런 회개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옥의 입구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앞에서 고민하는 그걸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옥의 문에서 그걸 한 거예요. 로댕이 고기만 딱 띄워놓으니까 그것만 딱 해놓으니까 뭐 철학을 한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옥의 문이 이렇게 그려놨다고요. 거기서 지금 신랄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고민하는 거라고요. 그 똑같은 얘기죠. 지옥의 입구. 이런 회개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엄중한 진노의 형벌을 받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걸 후회했지만 그들은 어디 가서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또 지옥 갈 사람들이 생겨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뭐가 다른 건가? 예수님이 얼마나 회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사실은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거다. 반면에 복음적 회개에 의해서 죄인은 큰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죠.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깨닫는 거. 그런데 구원받는 회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위로와 길과 방법을 제시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확신으로 일으켜지고 소생되어 누구에게 돌아선다고 했어요? 죄만 깨닫는다고 돌이켜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그가 나의 중보자가 되셔야 죄를 깨달아 겸손해진 사람이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회개에 있어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개를 어둡게만 가르쳤고 회개의 본질이 그 돌이키는 데 있다는 걸 안 가르치니까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해진 거죠. 막 괴로워서 눈물 뚝뚝 흘리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근데 그게 예수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의 예들은 히스기야, 니느웨 사람들, 다윗,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 베드로의 회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보세요. 어찌할꼬 한 사람들을 베드로가 위로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위로해보세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바로 너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야. 거기까지 가야지 그들은 힘을 내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복음과 죄의식이 같이 가야 돼요. 이들의 회개의 특징, 복음적 회개의 특징은 죄에 대한 무엇과 함께요. 이게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절망과 함께. 근데 거기에 바로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무엇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간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이렇게 은총이 함께 주어질 때 그 사람은 힘을 내서 뉘우치면서 누구에게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그의 율법적인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십자가 사랑이 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글쎄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혼낸 적이 없어갖고 저는 예전에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그 혼남을 통해서도 그게 나쁜 것이 안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는 어쩔 땐 두들겨 맞기도 했는데
맞고 나서 부모가 밉지는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훈계하고 한참을 막 딱 부러지게 혼내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꼭 그래요. 또 병 주고 약 주죠. 회초리를 딱 내려놓고 하는 게 뭐냐면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또 그걸 꼭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맞을 때는 안 웁니다. 이를 컥 물고 자존심을 지키고. 근데 언제 허물어지냐면 다 이제 죄값을 치르고 일로 와 그래서 안아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회개를 해요. 아유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위안만 하면 절대로 안 돌이켜요. 회개는 뭐냐면 책망해 놓고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일로 들어와라. 여기에 답이 있다.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함께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 꼭 그거 똑같아요. 막 두들겨 패고 뭐 잘못한 거 책망하고선 하나님께서 근데 이놈아 일로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회심시킬 때 위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걸 다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일로 오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럼 얼른 와. 죄를 해결하려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돌이킴. 돌이킴은 누구한테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균형 잘 잡아야 돼요. 엄함과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요. 근데 사랑 없는 엄함은 혼나고 나잖아요. 부모에게 못 돌아가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복음적 회개에 의해서 죄인은 큰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으로 일으켜지고 소생되어 죽게 돌아간다. 밑에 보면 죄에 대한 절망과 함께 죄를 용서하시며 죄로부터 돌이킬 은총이 함께 주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계시되고 은총이 임해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가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은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회개도 똑같아요. 성화적 차원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또 한 발 한 발 가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늘 반복하는 얘기는 용서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건 성경 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은총을 의지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이게 성화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절망은 은총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회심에 있어서 혹은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여전히 우리의 여죄를 죽여갈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가 뭐죠? 근데 그게 그 너희들이 발견한 그 여죄가 우리의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랬듯이 여전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우리의 것이 아닌 그의 죽으심으로 죽고 그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 그거는 회심의 회개든지 또 매일매일의 성화적 회개를 경험하려면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절망은 무엇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요. 우리는 성화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근데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여죄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이며 또 그의 은총으로 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은 날마다 또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할 때의 그런 죄의식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 안에서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근데 그걸 죽이는 방법이 나의 힘과 도덕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봄으로 그걸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 더 좋겠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이게 태워 죽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그 흉악한 죄악들을 태워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회심이나 성화에 있어서 회심이나 성화를 일으키는 그 은총의 근원을 붙들게 만드는 동기가 죄에 대한 인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 힘으로 해야 하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동기다. 죄를 깨달으면 빨리 누구에게로 도피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것이 회심의 회개이든 성화의 회개이든 우리가 회개의 실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죽임과 살림을 여기까지 하고, 이러한 의미적인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칼빈은 뭐를 하죠? 회개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회개의 정의를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 걸 늘 깨닫게 하십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죄를 죽일 필요성을 또 알게 하시고,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또 동일하게 붙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내용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들은 구원을 확신한 자들이니 날마다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또 우리 안에 죽여야 될 여죄와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그 이상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진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